오늘은 그 교재는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를 교재하기를 원하는데요. 신약 성경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 가운데 이 요한 3서가 저건 짧은 줄에 들어가죠. 이 15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형제 자매들이 2절을 읽고 해서 1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요한 3서를 잠깐 이제 그 모든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요한 3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12제자 중 한 사람이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 연대는 서기 85년에서 95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요한복음이 서기 70년부터 반무섬에 유배된 서기 95년 전에 기록이 되었고 요한 계시록이 95년에서 96년에 기록을 했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기록한 것, 90년경에 기록한 것이 요한 3서입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이러한 기록한 배경을 잘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에게 대접도 하지 않고 악행하는 일이 있음을 전해 듣고 성도가 주의 일꾼들을 사랑으로 접대함이 마땅함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핵심 주제를 한번 보게 되면 첫째로 이제 사랑의 접대. 성도는 피차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함으로써 서로를 세워주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교회를 지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계해야 할 교만인데요. 형제 자매들은 사탄의 특성인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으로 단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천적 신앙으로 형제 자매들은 진리를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3서에 등장하는 인물은 3명입니다. 이 각 단락마다 한 사람씩 등장하는데요. 2절에 가요가 등장되고 9절에 디오드레베.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혀가 잘 안 들어가요. 또 11절에는 데메드리오. 저는 이 요한 3서를 이 묵상을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때 당시 요한은 예배소에서 목회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잘 알고 있는 가요라는 친구에게 쓴 편지잖아요. 요한은 형제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죠. 그럼 이게 1세기 후반의 모습인데요. 당시에는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이 팀을 이뤄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요. 또 이 흩어진 교회들을 또 모으는 일들을 했습니다. 당시에 요한이 파송한 형제들이 돌아와서 그 교회의 상황을 보고를 하잖아요. 선교 보고를 한 거죠. 요한은 이 가요가 속해 있는 교회의 상황을 듣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인데, 가요가 속해 있는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요. 맞아들이고자 하는 형제들을 금하고 내어 쫓는 것입니다. 출교를 시키는 거죠. 참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디오드레버라는 독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사도 요한의 권위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헐뜯고 냉대하고 참 그 비방하고 이렇게 잘못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요를 극진히 사랑하는 요한은 편지의 초점을 교회에서 참 말이 많고 으뜸이 되려 하고 악한 말과 비방을 하는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고 조심하고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사람에게 참 진리의 모범이 되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어느 곳이든 간에 사람이 모이면 그 가운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절부터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가요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 교회적으로 보내지 않았을까요? 저는 9절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참 편지를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왔는데 이걸 말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읽어주지 않고 알 권리를 이제 박탈했다, 이제 그렇게 저는 봐지더라고요. 이 요한은 이 사랑과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요. 참 요한이 가요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2차 대전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2차 대전에 많은 그 남자들이 이제 전쟁터에서 죽고 미망인이 생기고 고아들이 이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고아들을 이렇게 잘 모아서 고아원에서 이들에게 밥도 참 잘 주고 방도 따뜻하게 해주고 참 잘 보살폈는데도 계속 죽더라는 것입니다, 애들이.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를 한 결과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커야 될 애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한들 사랑이 없으니까 애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잘 더 부모같이 보살피고 스킨십을 해주고 막 그러니까 죽질 않더라는 거죠.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또 진리를 증언하되 진리 안에서 참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어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참으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가요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6번인가 나오고 진리라는 단어가 7번인가 하나 차이가 그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사랑과 진리가 중요했으면 이 짧은 책에서 이렇게 많이 거론을 했겠습니까?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구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영혼도 잘되고. 저는 여기서 많이 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영혼도 잘되고 범사에도 잘 되었고 강건도 한 건지 이 잘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바울과 디모데나 또 여러 사람들을 볼 때 이 가요도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몇 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요, 이 가요는 영적인 건강 상태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적인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다고 저는 봐지고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 평소에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저 자신은 체크하지 않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섬기는 걸로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단지 육신적인 건강 상태만 생각했던 저 자신을 알게 되었고요. 우리는 육신적인 건강 상태가 나쁜 것을 또 믿음으로 연관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몸이 연약하고 자주 아프고 병원에 자주 다니면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3절의 요한은 형제들이 와서 가요에 있는 참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하자 크게 기뻐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낸다는 것은 더욱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붙잡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물론 기쁜 일이지만 진리 안에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로 기쁜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의 달콤한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세상에서는 내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물론 기쁜 일이 됩니다. 또 참 남의 자식보다 잘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죠. 그러나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또 되었으면 합니다. 진리는 정직이잖아요. 하나님을 참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가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이게 가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절부터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참 이 신실이라는 이름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 달리 말하면 이제 믿음직스럽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데요. 이 가룟은 접대를 아주 참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는 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참 접대 잘하잖아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라면 형제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전도할 때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주의 피로 세운 교회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가 준비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하기 때문에 이런 순회 전도자는 이방인에게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는 무엇이 있습니까? 짐은 가볍고 돈은 없습니다. 참 이런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진리의 전파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 동역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형제님께서도 가끔 십시일반이나 오병이의 그런 기적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이렇게 활성화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걸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요 가지고 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대하고 환대하여 쓰고 가야 합니다. 움켜쥐지 말고 펴야 되죠. 요즘 세상은 참 그 선대와 환대가 사라져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경건한 가요를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또 가져봤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요한 3서를 이게 묵상한 것은 제 뜻은 아니었어요. 저는 다른 부분에 지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저는 항상 차에다 노트를 하나 갖고 다닙니다.
뭔 좀 재밌는 일이나 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항상 기록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다가오면은 그것을 또 다른 종이다 또 써가지고 거기서 색연필로 칠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요한 3서는 제 뜻과는 관계없이 시간도 아주 짧은 시간에 제가 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버겁거리는 부분도 좀 스스로 느낍니다.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는 남을 편파적으로 대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때 때로는 그랬어요. 또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당연히 그랬죠. 그런데 나한테 잘을 하는데 남한테는 못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여기서 혼동이 되더라고요. 또 나한테는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 있죠. 이건 정말로 세상 말로 뭐라고 그러죠? 뭐 눈꼴이 어찌다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기분이 안 좋아요, 또. 참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참 저는 마음속에 이렇게 딱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그 답은 있을 거 아니냐? 바로 이 답이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모두 다 잘 아시죠? 구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 편지마저 거절했던 것 같잖아요. 또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가요에게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디오드 레베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 뜻은 제우스 신에게 양육받았다 그런 뜻이래요. 이 디오드 레베는 그 교회에서 사실상 독재자와 다름이 없었으므로 요한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디오드 레베는 독불장군이며 아나무인격인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좀 교회에서 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형제 자매들도 알다시피 으뜸이 없잖아요. 자신의 이 중요성에 대해 과장된 그런 의식과 자신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지혜에 대한 교만이 교회와 자신을 동등시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교회를 어떻게 보면 사동화라고 하는가요? 자기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진리를 망각했다고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들어야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폐륜합니다. 어느 누구도 으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서로 챙겨주고 또 권면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지 다른 건 없어요.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거치하는 경쟁의 과정, 그런 게 따라야 되잖아요. 남들을 꺾어야 올라갈 수 있고 또 한 사람을 꺾으면 또 다시 올라오고 막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등하면 그러지 않는데. 마가복음에 그런 말씀 있죠. 누가 크냐고 제자들이 쟁론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크고자 하려면 겸손히 섬기라고 했습니다. 겸손히 섬기면은 자동적으로 으뜸이 되게 돼 있습니다. 으뜸이라기보다는 다른 형제자매들이 존경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또 이 모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오드레베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고 진리에 대해 수없이 많은 해를 끼쳤던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신실한 자라는 이유로 구실로 거절했던 걸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찾아오겠다는데, 찾아왔는데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지만 요즘 우리 모임도 좀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제교회는 오픈이 되어 있지만 다른 그런 모임들을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누구가 오면은 회의를 해가지고 오는 걸 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 그 형제가 와서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것도 따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고 보겠다. 따져보겠다. 진리로 한번 싸워보자. 그런 뜻도 다 되잖아요, 이게. 이 성경에는 디오드 레베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짐작은 가게 합니다. 이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로는 결국은 다 망했잖아요. 고라자손도 그랬고 또 아말렉도 결국은 다 죽었잖아요. 디오드 레베는 이런 참된 형제들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영접한 사람들을 출교하였습니다. 가이오도 제 생각에는 이 바른 말을 하고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이라서 이 디오드 레베에게 눈밖에 나서 혹시 쫓겨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댄 것입니다. 여기에 바른 말을 무서워서 자기도 쫓겨날까 봐 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번 틀에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사실이 그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형제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말을 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정말 진리를 떠난 사람이며 사랑은 정말로 좁쌀만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이 좁쌀만큼도 없다. 그런 말이 왜 했는가. 그런 생각이, 깨가 오히려 더 적은데. 좁쌀은 쌀에서 분리돼서 이미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말도 있고요. 겉다르고 속다른 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까마귀 검다대 백누야 웃지 마라. 겉이고 속 검은 건 너뿐인가 하느라 그런 시도 있잖아요. 디오드 레베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디오드 레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형제들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요한은 이런 상황을 보고 가요에게 그 편지로서 말을 하는데 아마 조용한 생각을 하면서 말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디오드 레베는 진짜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한 것은. 선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심이 아닙니다. 양심은 변합니다. 양심을 믿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우린 때로는 신앙의 양심을 걸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늘을 보고 말한다고 하고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양심은 좋은 것은 참 흘려보내고 나쁜 것은 내 마음속에 돌로 박아놓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게 사람이잖아요. 정말 양심을 속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정말 많이 있지만 때로는 양심을 많이 속입니다. 이어서 12절에는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는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 이름이 올려 있다는 그 자체가 영광인 것이죠. 좋은 쪽으로. 이 데메드리오도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그쪽으로 가면 다른 쪽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이 뜻도 여신에게 비호를 받는 자 그런 뜻이래요. 이런 데메드리오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음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데메드리오가 진리를 평가하는 기준, 그런 표준이 아니고 진리가 그를 평가하는 기준이었으며 진리로 그를 평가했을 때 인정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데메드리오는 악한 디오드 레베를 경계하기 위해서 요한으로부터 이 천구가 되어 보냄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편지를 가요에게 전하여 준 것이죠. 아마도 이 편지는 그 이후로는
모든 이 교회에서 이 회람을 하면서 게시판에 걸어놓던가 그렇게 해서 다 보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끝 인사입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아 먹고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자.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참 우리는 서로 솔직히 이 코로나19로 이 소그룹 그런 거 모임을 안 할 때 한두 번은 참 좋더라고요. 내 시간이 좀 다른 것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고 그랬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참 보고 싶고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지금 이제 막 생깁니다. 굉장히. 우리는 그 대면해서 교제해야 이게 참 좋은 거죠. 사실 이 비대면 그 예배는 정부의 권장사항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예수님을 만날 때 비대면일까요? 직접 대면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죠. 주님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님, 참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내고 평강이 있기를 서로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인데요. 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참 인생은 참 가면 갈수록 편한 것이 아니라 더 힘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참 인생은 최고조가 있으면 최고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가 다시금 또 그 올라오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욥을 봐도 그러고요. 저는 이 다니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놀라워요. 막 뜨거운 불못불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이건 그냥 서로 하나 그런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참 주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죠. 세상 비율을 맞추는 것,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요와 같은, 데메트리오와 같은 자세로 섬기는 우리 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의 머리는 백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백지에 무엇을 그려 넣는가, 무엇을 주입을 시키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그 일생이 다 좌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 3서 이 짧은
서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가이오와 같은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며 경건한 사람이 되고 디오드레베와 같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처럼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원합니다. 가이오는 그의 삶에 주님을 본받았으나 디오드레베는 마귀를 본받았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요한 3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신을 한번 비춰봤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저같이 비천한 저를 통해서 요한 3서를 귀하신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참 그 가이오처럼 경건하고 칭찬받고 접대를 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데메드리오처럼 참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참 디오드레베처럼 교만하거나 참 거만하거나 참 주님을 떠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참 그 주께서 사랑하는 김재규의 일원으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교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